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느냐? 내가 누구를 닮으면 믿음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닮으면 좋겠느냐? 물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안 짓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려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멘토로서 다윗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서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참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회개에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죄를 졌으면 우리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 같은 이도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죄도 저질렀었구나. 그러나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걸 통해서 그 밧세바의 태에서 나왔던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의 대상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때 거기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 여러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나가서 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도 일컫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저놈 봐라. 저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온 것도 아니고 형들 위문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서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이건 도저히 이거는 그냥 그걸 갖다가 속으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마 굉장히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다윗. 아니, 사울왕도 쩔쩔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쩔쩔매고 있는데, 저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내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갔어?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자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다 동조를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문 닫고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중단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대면 예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거룩한 주일에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엄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그런데 그걸 공권력에 의해서 못 드리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는 거, 그건 제 신앙 양심으로는 그걸 도저히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났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야말로 인정받아서 사울왕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사울의 시기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했던 그에게 닥쳐온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는 여러분,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행동으로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변 교회로부터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꼭 저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일부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늘 여러분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남게 해주셔갖고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실적으로는 더 단단한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말년에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건 당장에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2번씩이나 너 우상 섬기지 마, 섬기지 마, 2번씩이나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때 가서 네 나라를 나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 아비 다윗 생각해서,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우상을 섬긴 너를 당장 멸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서 나라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당대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후손들은 다 믿음 생활 잘하리라 믿지만은 그러나 또 누가 알아요? 여러분 후손 중에서 믿음 생활 잘 못할 자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고 시원찮은 자손들을 그때 멸하지 않고 그 후대에 나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로 손해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건성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후손들은 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다윗을 멘토로 삼아서 저 다윗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때는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군대 3천을 데리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장마치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400명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만.
그러다가 그 광야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이 용무가 급해서 무장해제하고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얼마나 조로했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왔을 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뭐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냐고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용무가 급해서 무장해제하고 거기 들어오냐고요. 그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인다. 손 한번 들어. 당장 죽인다. 해답을 하니까 안 드는 것 같아. 저 같으면 죽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여기 말한 대로 맞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억울하게 도망다녀 나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성경을 몰랐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겉옷자락을 뵌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옷자락을 살짝 베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그것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고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자기의 감정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평범한 우리 같으면 합리화시켜가지고 아마 당장 거기서 죽였을 텐데.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여차저차 이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녀요. 황무지에서 그가 그 군대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아비새라는 부하가 또 말합니다. 내가 찌르겠습니다. 이건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찌르면 이거 죽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마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해답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한 번 믿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혹시 설령 그가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런 후손을 하나님이 한번 봐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식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설교지만은 그렇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